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 찬양이 참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찬양 중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 이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서는 심정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좀 분주하게 좀 일하다가 와가지고 정신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전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7가지를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선포를 하셨을까? 왜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또 너무나 어둡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등불처럼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나는 이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생명의 빛은 또 무엇인가? 여기에 놓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빛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특히나 태양빛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똑똑한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태양빛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이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일, 태양빛이 없어진 지 1일 됐을 때는 지구가 평균 기온이 약 5도 정도 하락한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은 있겠지만 회복 가능한 수준이랍니다. 하루 정도는.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균 15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지구가. 그리고 농업은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입고 바다가 서서히 결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전과 식량 위기가 닥칩니다. 문명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답니다. 일주일 만에. 태양빛이 없어진 일주일 만에 문명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없어진 1개월에는 지구 온도가 마이너스 30에서 40도. 완전히 이렇게 북극이나 이 정도 되겠죠. 대부분 식물이 사망하고 먹이 사슬이 붕괴되고 인류가 대량 사망한답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없어진 지 1년이 되면 지구 온도는 영하 70도가 되고 지표에 남아있는 생명체들이 거의 없답니다. 다 전멸이에요. 이 통계를, 이 결과물을 놓고 볼 때 빛은 무엇일까요?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 생명 때문에 오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7가지 선언들을 쭉 놓고 봤을 때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마지막에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 모든 7가지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특히 두 번째, 세상의 빛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빛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단순히 어떤 밝고 어둡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너희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게 있죠. 처음 어디 등장합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단원이 있습니다. 첫 언급의 원칙, 첫 언급의 원리. 성경에서 어떤 단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언급될 때는 거기에 어떤 특별한 기초나 어떤 주제가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보다 더 확장되고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빛. 처음에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빛이 뒤로 가서는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고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타난 빛의 특징을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제 여기 보면 이 말씀대로 보면 창세기 이 빛이 첫 등장할 때 이 빛은 태양빛일까요? 아닐까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진 건 언제죠? 몇째 날이죠?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그러면 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태양빛이 아닌 거예요. 바로 빛 물질 또는 빛의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빛을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빛이 이 땅에 비쳤어요. 비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빛이 비쳤기 때문에. 빛이 임하자 어둠이 있다는 것이 보여졌어요. 빛이 없었다면 이 어둠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이 땅에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공허와 혼돈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인 것입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이죠. 그래서 이 빛이 등장하자 이 어둠이 물러가게 됐죠. 그게 두 번째, 이제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어요. 빛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구분이 생기게 되고 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리고 빛이 등장함과 동시에 낮과 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보면 시간이 이때 시작된 것처럼 보이죠.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예. 베레시트. 시작할 때, 처음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시간이 시작되면서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시작되면서. 시간과 물질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물질이 시간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시공간이 되어가지고 이 3차원의 세계를 존재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이 말씀에는 시간이 시작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시간이 시작되었겠지만 정작 의미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시간은 빛의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빛의 등장. 빛이 등장해야지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낮과 밤의 교대가 비로소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 물리적 시간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역사적인 시간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 말이 참 동의합니다. 역사적인 시간이 바로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등장하자 생명이 태동이 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잖아요. 생명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빛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그 뒤에 물에서 땅에서 생명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속성이, 이러한 빛의 특징이 뒤에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첫 언급의 원칙이라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비로소 요한이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 그럼 예수님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창조자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빛의 궁극적인 근원, 이 빛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빛의 실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게 약간 개념적인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장엄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등장했던 이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인데 이 창조하신 이 빛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창조하실 당시에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요한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여기서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자꾸 설명을 드리느냐? 뒤에 이제 보게 될 말씀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배경을 지금 깔아놓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언제 그 말씀하셨느냐? 배경이 6개월 뒤면, 이 말씀을 하시고 6개월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6개월 전 초막절 절기 때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총 예수님의 공생 기간이 3년 반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 기간이 3년 반인 걸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2장과 6장과 11장 이렇게 3번의 6월절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사셨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때는 바로 얼마 6개월 뒤면 십자가를 지시게 될 마지막 유월절 6개월 전인 초막절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저 성경책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8장 12절 앞에 11절 마지막 하시니라 하고 끝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괄호 있죠. 그리고 7장 53절 앞에 보면 또 괄호가 되어 있죠. 이게 대괄호라는 거예요. 대괄호. 지금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가 괄호로 묶여 있어요. 왜 괄호로 묶여 있냐면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전체가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이 괄호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99%의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포 앞에 이 간음 여인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99%의 성경에. 이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 간음 여인의 사건이 전혀 맥락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깔아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이 간음 여인의 사건, 이 간음 여인의 사건이 바로 정말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내용은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언가를 땅에 쓰시다가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들을 다 버리고 한 명씩 나가게 되고 여인만 남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이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빛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은 곧 어둠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겠죠. 세상이 어둠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아까 맨 처음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엔 사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예수님의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이 말씀, 그리고 이 간음 여인의 사건과 한번 같이 섞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다시 말해서 이 여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었어요. 이미 밝혀진 죄인이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빛 앞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말을 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몰랐던 게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8장 7절에 보면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면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물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린 걸로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묻기를 맞이 안 했다는 말은 계속 재촉했다는 거예요. 칠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대답해봐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뭔가를 쓰시다가 말씀하셨던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뭐냐면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주신 분 앞에 지금 삿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이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지금 재촉을 하면서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의 1장 5절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그런 것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가 폭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 간음하다 잡힌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그 자들마저도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할 때 이 말에 과연 돌을 들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간음한 여인도 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남았죠? 간음한 여인만 남았어요. 나머지 다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등지고 가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잡혀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다급했을 것이고 이제 곧 돌에 맞을 걸 생각하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아, 난 죽었구나. 계속 끌려오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주세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지만 결국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빛 앞에 그는 반응했거든요.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죽었구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에게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빼고 나머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이 생명의 빛을 등졌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어둠으로 간다는 얘기와 똑같겠죠. 그죠? 어둠으로 간다.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빛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유불문하고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빛에 속했으면 어둠이 아니지만 내가 빛에 속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간음 여인의 사건과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절묘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 사건은 바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그러한 현장이었다는 것이고 죄를 드러내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한 반응으로 영원히 결정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8장 12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선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결과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빛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여기에 참빛이 등장하죠.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참빛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빛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빛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12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해야 될 것이고,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는 빛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 어둠이라는 것은 곧 사망이잖아요. 결국 사망에 다니지 않고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빛을 받고 빛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고 어둠 가운데 헤맸던, 결국에는 어둠 자체였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빛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한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빛을 받아들여야 되고 빛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빛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빛과 함께 누리는, 빛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